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사람들의 헌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또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역사,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주전 587년에서 586년 그 사이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 원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대로부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고 지금도 가장 분통하게 여기는 이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역사를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6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당대의 사건의 배경과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러서 이게 하나 된 나라가 아니라 갈라진 이유구나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이 600년 전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해서 없어졌고 이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지,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손을 의지하다가 망했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아니까 더욱 겸비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하는, 그들의 손을 빌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라는 이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주변에 그 강력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중국, 또 남쪽으로는 일본, 또 동쪽으로는 미국,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 또 북한, 이렇게 호전적이고 강한 이런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이스라엘,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역사적인 강국인 이집트, 애굽,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동쪽으로는 그 당시에 점점 신흥 강대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 곧 이집트를 의지해서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의 위협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한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이 유다 왕국도 무너지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도 무너지는, 파괴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 유다 왕국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차지하고,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도 재건해라 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 당시에 그 포로 귀환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신앙에 힘을 불어넣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귀환해서 제 2차 성전, 두 번째 성전, 소위 말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전 성전, 무너지기 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은
펑펑 울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첫 번째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후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한 500년쯤 지나서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왕이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거의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직위를 따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성경에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두메는 뭐냐면 구약에서 에돔,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다투던 그런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 에돔을 헬라어로, 신약에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기록되니까 헬라어로는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헤롯, 우상을 섬기는 이방족 속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본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치 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그 역사가 떠오르면서, 분명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정도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말할 텐데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둘째, 난리와 소요, 아주 막 혼란스러움이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겠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끝은 오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의 날이 정말 가까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모든 일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막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게 어떤 증거가 되냐면 주의 날, 종말의 날, 메시아의 심판의 날, 그래서 모든 것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그날에, 그 종말의 날에, 또 그 종말의 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잡혀갈 때에 너희가 무슨 말로 그들에게 말할 것인지 미리 그 말을 계획해 두지 말아라.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마땅한 자세가 아니죠. 걱정과 근심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그 두려운 날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설득을 할지 그런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그걸 미리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너희는 지금 아직 그날의 그 두려운 날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배적이 능히 배양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날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실 것이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에 가족과 친척, 벗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위험에 빠뜨릴 텐데 그걸 미리 알아둬라. 그때 가서, 지금 모르고 그때 가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네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나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내일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라는 이 끔찍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한참 2000년 가까이 지난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이 시점으로부터 한 40년쯤 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의 전조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에 장차 일어날 완전한 일의 모형, 예고편, 그림자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최악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개별적인 민족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 날을 미리 보기로,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아주 작은 그러한 범위에서 본다면 이미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더 크고 최종적이고 완성된 종말의 역사의 예고편일 뿐, 진정한 메시아의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는, 즉 전쟁들이 발발될 것이고, 대규모의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전염병도 발발할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그날이 언제 어느 때에 임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고 1000년 후 아니면 몇억 년 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두렵고 무서운 일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정도로 이런 우주의 대변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천체의 변화와 그리고 심각한 무서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 말씀만, 그 예언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곧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모순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다,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안 맞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과 연결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참으면, 인내하면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격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만 있는 사람도 없고 영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 굳이 따진다면 육체와 영혼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어떤 사람은 한 100년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말 안타깝지만 어떤 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몸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땅 속에 잠들죠.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이 잠든다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태워서 사라지든 흙 속에서 썩어서 사라지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탄소, 질소, 산소, 수소와 같은 그런 원소가 돼서 자연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몸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한 영원한 그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영원히 존재하는 인격체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켰을 경우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그들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들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경험하고 박해도 경험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우리는 그 잠시 잠깐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점 하나보다 작게 여겨질 정도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그러니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영원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할 유일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영원한 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오겠지만 또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